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 20절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라헬을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래 좋다. 나와 함께 있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 봅시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라헬을 사랑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삭도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형과 완전히 다른 쌍둥이입니다. 이런 쌍둥이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아빠를 닮았고 동생인 야곱은 엄마를 닮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만큼 경쟁도 많이 했고 그리고 형제지간에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형제가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고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는 두 사람 사이가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특별히 재진이랑 유주한테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게 안아줘 보라 그랬더니 역시 두 사람 못하더라고요. 응? 아마 아란이랑 유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여기도 나이를 더 먹으면 모르죠. 응?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더 사랑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태빈이하고 민정이는 가능한가? 오빠, 민정이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경쟁하다가 처음엔 다툼과 장난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험한 말이 쌓이고 나중엔 진짜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친구하고는 놀아도 형이나 동생하고는 안 노는 사이가 되는 것, 그런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엄마가 동생인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너무 커졌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는 말릴 수도 없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싸우니까 둘이서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건 정말로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피눈물 나는 일이니까, 가슴 아픈 일이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서 작은 아들인 야곱을 외삼촌, 엄마의 오빠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형과 싸울 때는 용감한 야곱이었지만 막상 집을 떠나니 겁이 났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아빠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게 야곱에게는 너무 두렵고 쓸쓸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들판에 지나가다가 야곱이 이제 나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눈물을 할망을 찔끔 흘리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꿨어요. 그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딱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에는 용기가 생겨나고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내가 여기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슬프게만 지낼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고향 땅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엄마가 나를 피신시킬 때는 혼자 나갔지만 돌아갈 때는 내가 아주 훌륭하게 돼서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도착해서 만난 외삼촌은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름만 외삼촌이지 사실 남만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을 공짜로 일시켜 먹을까? 그런 궁리만 하고 야곱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을 좀 의지하고 살아볼 만 했지만 사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요. 더군다나 이 외삼촌의 아들들도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야, 너는 맨몸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 식량만 축내는, 에이, 더 열심히 일해. 너는 머슴이랑 같이 지내란 말이야. 야곱을 막 그렇게 구박하니까 야곱을 친척으로 여겨주지 않으니까 야곱의 마음에 점점 더 힘든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그렇지만 친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삼촌의 딸들입니다. 아들들은 야곱을 싫어했지만 야곱은 훌륭한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의 딸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너무 자기 오빠, 자기 동생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남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소도 나누게 되고 얘기도 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이름이 라헬이라니요.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의 직업이 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의 눈에 뭐가 제일 이쁘겠어요? 양이 제일 이쁘죠. 근데 이게 암양이래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볼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그런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에게 청혼합니다. 당시에는 청혼을 당사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허락해줘야만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은 이번에도 고약하게 굴었습니다. 원래 이 야곱이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거든요. 7년이라고요. 7년이라는 건요, 원래 그냥 7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100살도 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100살은 딱 100살이 아니라 뭐예요? 가득 찬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라헬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외삼촌은 뭐라고 말해줘야죠? 그래, 그러면 됐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우리 결혼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진짜 좋은 대답인 거예요. 근데 라반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7년 동안 일하고 와. 결혼시켜줄게. 그러니까 100살도 넘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100살 넘고 와. 그러면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외삼촌은 끝까지 고약하게 야곱에게 군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허락해주지 않고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야 결혼을 허락해주겠다. 1년도 아니고 7년이라니 너무 긴 시간이고 더구나 험한 일을 공짜로 해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라면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야곱은 조건을 받아들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되어져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7년 동안 일하는 기간을 마치 며칠처럼 여겼다. 참 멋진 말이죠. 사랑은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에도 크기와 깊이가 다릅니다. 야곱이 라헬을 조금만 좋아했다면 7년의 힘든 일을 견디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두 사람이 결혼하지도 못했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너무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그것을 진짜 좋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언니한테, 형한테 물어볼까? 우리 유주언니, 태빈이 형아는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런 목표 있어요? 없어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없어요? 서울대? 동경대? 하버드? 캠브리지? 응? 어디 가고 싶어요? 보통은 다 좋은 이름이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거기 갈 수 있으면 가죠. 근데 그걸 가려면 뭘 감수해야 돼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 것처럼 몇 년 동안을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하는 걸 감수해야 돼요. 근데 이 값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은 가고 싶어. 그렇지만 나는 죽어라 3년 동안 공부하기는 싫어. 그러면 대학을 갈 만큼 대학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결정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결혼을 하려면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결혼이 비로소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은 이제 줄에도 서보고 많은 사람들의 가정도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고서 얼마 지나니까 후회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왜 결혼을 했을까? 그래요. 왜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후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했더니 자유스럽지도 못하고 번 것 가지고도 이렇게 다 나눠서 써야 되고, 그리고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집도 어질러 놓고, 뭐 말도 안 듣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결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불편함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야곱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불평한다는 건 내 사랑이 적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사랑을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내 부인을,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짝지어 주셨는데, 부부가 됐는데, 가정을 이뤘는데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남자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갈빗뼈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남자에게로 하나님이 딱 이끌어 오시니까 남자가 즉시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유아는 이 다음에 남편 만나면 꼭 이 얘기 해줘. 유아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처럼 느낀 겁니다. 이렇게 남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자나 남자는. 근데 이게 남이 아니라 내 살의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것도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나의 알맹이다. 이 사람이 나의 알맹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남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먹어야 배부르고 자기가 가져야 행복하고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게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배부르고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 우리가 비로소 서로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기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끌리고 사랑하고 같이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는 돕는 배필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라헬을 만났을 때 돕는 배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는 기꺼이 7년을 열심히 일하는 걸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일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누가 누굴 좋아한다 그러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그리고 마치 몹쓸 짓을 하는 것처럼 막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사랑이 누군지. 내가 평생 참아줘도 억울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만나기 위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모두 서툴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주인이 몹시 마음에 들면 가끔 이런 일을 한대요.
새벽에 남들 다 잘 때 고양이 원래 야행성이거든요. 밤에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뒤져서 쥐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 쥐를 기절시키거나 죽인 다음에 물고서 누구한테 와요? 주인한테 와요. 주인 앞에다가 딱 물어다 놓고 가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주는 최선의 선물이에요. 자기가 볼 때 이것처럼 신기하고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주인 앞에다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쥐가 죽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징그러워서 막 소름이 돋고 소리를 지르고 막 갖다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툭툭 치면서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끌어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내가 좋아한다고 계속 데이트하는 동안 먹는 데만 데리고 다니면 신경질 내는 여자들도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조금만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여자들은 많이 먹지만 그지? 근데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미술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함부로 강제하면 사랑이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엔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7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라헬이 야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기를 맞춰가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과 라헬은 얼레리 꼴레리 결혼을 했을까 못했을까?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녀서 다 알아.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의 문제죠. 야곱과 라헬은 평생 동안 행복한 부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우리 동정 드림교회 어린이들에게 목사님이 축복을 빕니다. 뭐예요? 여러분도 야곱 같은 남자, 라헬 같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하시기를. 그리고 또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아, 애기 몇 명 낳을 거야? 우리 유아 결혼하면 이 다음에 애기 몇 명 낳고 싶어? 엄마는 2명 낳네. 아란이 언니랑 유아랑 2명 낳네. 우리 유아는 몇 명 낳을 거야? 그럼 우리 재진이는 몇 명 낳을 거야? 너무 빠르니까 재진이가 대답해라. 1명? 1명? 오. 그러니까 둘 낳은 엄마는 얼마나 빡세겠니? 그러니까 좀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놈아. 빡세다고 네 입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누나랑 싸우고 말을 안 듣냐? 게임 몰래 하고. 에?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줘야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지. 서로 사랑하면서. 니네 잘 봐라. 엄마 아빠랑 싸우는 일의 절반 이상은 너희들 때문이야. 공부를 하네 안 하네, 말을 듣네 안 하네, 밥을 먹네 안 먹네, 그런 거 가지고서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다 보면 싸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행복하게 사는데도 여러분 협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훈련이에요. 사랑은 훈련해야 좋은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 훈련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늘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고 라헬도 야곱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과 라헬을 7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늘 기다리고 또 훈련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경드림교회 학생들, 어린이들이 장차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기쁜 그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